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팬데믹 속 결정과 책임 그리고 회개와 은혜. 네, 좀 너무 긴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팬데믹 속 결정과 책임 그리고 회개와 은혜.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 동시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베나닷의 아버지 이 베나닷 1세, 이 여기 나오는 베나닷은 사실 2세죠. 아버지인 베나닷 1세와 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간에 있었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성읍 도시들을 많이 뺏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바치겠다고 얘기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신 수도에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단순한 그 거리가 아니고요. 상업거리예요. 상업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수도 한복판에 이 아합 왕에게 그 상업거리를 조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 비즈니스, 무역의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 경제, 국방에 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국방의 이 이익을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맺고 약속을 받고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이 정치적 승리예요. 큰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큰 국가적인 승리예요. 이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신정 국가인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이 도저히 가까워지지를 않고 언제 어떤 은혜를 줘도 어떤 축복을 줘도 끝까지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그 인생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요? 자기에게 너무나 집중되어 있으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아합의 인생이 그래요. 참 그냥 단순히 아합은 악한 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아합을 둘러싼 이 스토리들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로 아합은 그냥 단순히 그는 악한 자야 라는 말로 설명이 다 안 되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악한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이 졸졸한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인데 뭘 그렇게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진짜 선지자 오브 선지자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도 이 아합 왕 때 보내고, 사실 이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을 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꾸고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이 사단이 어떻게 그 악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모델과 전형을 보여주는 그 왕이었거든요. 그 진짜 헬게이트를 열어놓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 악한 아합 왕의 단순한 도식적인 그냥 그는 악한 자야
라는 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평행선인 거예요. 끝까지 평행선인 거예요. 계속해서 남탓만 해요. 다 엘리야 탓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탓. 엘리야,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우리 아버지, 우리 나라를 다 힘들게 한다고 계속 남탓만 하고. 진짜 평행선이에요. 근데 이 평행선이 그냥 평행선이면 쉽게 그냥 악한 자야, 그는 불경건한 자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눈물이 나요. 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평행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데 그거를 읽다 보면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내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려고 하는, 마치 여러분 왜 자석이 그 SN 이렇게 만나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튕겨 나가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더 튕겨져 나가는,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본질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참 하나님 앞에 통곡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내 탐욕과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내 이 죄된 자아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것이 나의 인생의 실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도 안 하는 상태와 그 실체가 나구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만을 구할 자인가를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뭔가, 정말 내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의 깊은 곳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근원이며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되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기초가 뽑히고 이런 상황들, 지금 한국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대잖아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이 그냥 다 휩쓸려져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너무너무 멋있고 그냥 튼튼하고,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비 한 번 오면 그냥 세상 말로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산이, 그냥 나무 다 뽑은 민둥산이 그냥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거리, 강남의 거리 뭐 물로 다 차고. 어쩌면 이 팬데믹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덮쳐오는데 그때마다 그냥 내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네 인생의 기초가 뭐냐?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인생을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반석 되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위에 네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가뭄이 들어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두움이 깊은 것이 하나님의 빛을 더 밝게 빛나는 근거가 되는 것에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에서 무리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뿐이지, 어떤 환경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어떤 조건도 내 인생에 닥친,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어떤 모든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만을 구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뿌리박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오직 목적과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만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이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뚫고 이 세상을 뚫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한 번 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마라나타 예수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요. 우리 바꿔서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한 종교적 믿음, 이것과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이거는 완전히 다르고, 내 인생을 향한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는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 믿음과 이 종교적 믿음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 없는 믿음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성경에는 구원 없는 믿음이 있고 구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너무너무 귀하고 즐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뜻에는 관심 없는 것은 거짓이에요. 주님의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구하지 않는 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도구마에 빠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눈이 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뒷전으로 돌린 이 아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35절, 3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멘.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한 명의 선지자, 두 명의 그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친구에게 선지자를 때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 친구 보고 친구인 선지자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왜 사람을 때려? 그러나 이 구절을 또 가지고 하나님도 사람을 때리라 그랬다 그러고 또 뭐 때리고 어떤 이단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타작마당이니 뭐 그러면서 막 패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진짜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 사람은 뭔가 어떤 사연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일 당해가지고 안 때려서 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몇 번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파이널 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들어와서 불순종하고 그냥 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사연이 있었고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파이널 사인으로 온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메시지니까 그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페어한 하나님이지 막 하나님이 막 줄쭉날쭉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람을 향한 이것이 파이널 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뭐 타작마당이니 막 때리고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선지자가 선포해요. 나와 헤어져 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 헤렘, 자신의 이해와 판단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을 거부하고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이 아합,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자신을 위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냥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받고 전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헤렘을 자신의 이해와 판단으로 거부한 아합의 비참한 종말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보다 더 자비롭고 주님보다 더 정의롭고 주님보다 더 지혜롭고 주님보다 더 완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왜요? 자기가 정의롭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서부터 왕따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아이들은.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지목돼서 그에게 다 돌을 던져요. 그때 그 아이를 옹호하면 자기도 같이 그 돌을 맞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살려면 나도 돌을 집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뭐예요? 모른 척하고 걔가 맞는 돌을
그냥 모른 척하든지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이것이 체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조직을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결국 그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에 가담하는 악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7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때리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상할 만큼 완전히 다쳐서 쓰러질 만큼 그렇게 이 선지자를 때리는 그 명령을 따라요. 그 사람도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38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맞아서 다친 채로 붕대를 감아서 눈을 가리고 변장한 채로 길에서 왕을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가자 소리치며 자신의 처지를 의뢰하는 말을 왕에게 합니다.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선지자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분대를 눈을 가리지 않으면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아합이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들려 주신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알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반응하고 싶은 것만 반응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를 때로는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갔는데 전쟁에 참가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장교, 상관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전쟁에 참가해서 자신의 장교, 상관이 포로를 지키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를 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네 목숨으로 대신하거나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돈으로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 나를 위한 일을 하다가 이 포로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합의 또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전쟁을 완전히 무시한 아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떨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거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세대와 같은 믿음일 거고 롯의 세대와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큰 타락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롯의 세대와 노아의 세대와 같이 그렇게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 팔고 소 팔고 밥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신의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 심판의 길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매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생존을 따라 살았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팬데믹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렸을 그때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뭔가 내 심령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길을 놓쳐버리고 말았을 때, 기도의 줄을 놓치고 영적인 줄을 내 스스로 그 공급선을 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이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약혼자를 놓치잖아요. 놓쳐요. 잊어버려요. 조금만 있다가 열어준다고.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들로 산으로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이켜 회개하라. 네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너는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영업사원처럼 그 전에는 주님이 먼저 가서 열어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찾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 이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 인생에 큰 화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네 결정이다. 너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너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너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에게 말씀을 듣게 하였고 내가 너를 권고하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붙들려고 얼마나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보내고 내가 너를 콜링하였느냐?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나서 성을 쌓으며 나갔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선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아합 왕 스스로가 자기가 그 선고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결정에 대한 판결을 스스로 내립니다. 갚을 수 없기에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생명인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41절 선지자는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서 자기가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마켓에서 전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 불법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 구절로 다시 얘기해 드려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신기하게요. 그전에는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이렇게 반응하시던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이 성경 구절로 얘기하면 더 깊이 다가온다든지 더 리얼하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활 언어로, 그렇죠? 옛날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한 똑같은 문장인데 전라도요 그러면은 뭐 전라도 말로 하고, 경상도요 그러면 경상도 말로고, 충청도요 그러면 충청도로 똑같은 말인데, 그런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인데 생활 언어로 얘기하면 너무 극렬하게 막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막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막 너나 잘해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벌컥벌컥 내시고 막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데, 그걸 성경 구절로 바꿔드리면 너무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너무 평안해. 그게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종교 언어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올 때는 그냥 종교 언어로 어디 한 군데 걸리는 것이 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활 언어로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걸리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난 너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힘들어하시고 막. 여러분, 꼭 남일처럼 우리 자신이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만 적용하고, 남한테 적용할 때 그냥 나를 팍 세워가지고 막 조금의 그냥 1인치도 허용함 없이 막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에 처하는 심판을 받을 죄라 그랬어요. 그게 히포크리시고 그게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활 언어로 다가오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무나 힘들어하지 어디 하나 걸리지 않고 나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자기를 향한 메시지라는 걸 보게 되고, 그 판단이 바로 자기를 향한 판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42절, 왕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그 죄악을 멸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한 뜻을 아합 왕이 자기 손으로 대적하여 풀어주고 반대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신이 판결한 그대로 베나단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을 내놔야 하고, 그 헤렘의 전쟁에 심판받을 백성의 그 심판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 저주와 멸망과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제 아합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근심 그리고 답답. 근심했고 답답해했어요. 먼저 이 답답했다는 말은요, 사르라는 말이에요. 사르. 이거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사라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라르라는 말이요, 패역하다라는 말이에요. 패역하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고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답답했다는 거는 뭐냐면 완전히 꽉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했다는 말은 자예프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한 거냐면 회개하려고 뭐 마음을 찢고 상하는 그런 상함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언짢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이 아합 왕의 반응이 뭐예요? 강팍하고 굳어지고 아주 언짢고 아주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선지자 통해 전해들은 메시지와 말씀에 대해서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악과 허물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에요. 매달려야죠. 너 죽는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상하고 분해가지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인생의 실체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들어봐야 무슨 얘기 듣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악이 드러나겠죠. 내가 무슨 얘기 듣겠어요? 살아온 내 삶의 궤적이, 살아온 내 삶의 과정이 뻔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이렇게 교묘했구나,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면 뭡니까? 그게 사실은 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한꺼풀 또 벗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요. 너무 나도 보기 싫어. 근데 그거를 벗기세요 또. 왜 그래? 굳이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웬만하면 덮는 은혜도 있다는데 왜 나는 덮는 은혜가 아니라 까발리는 은혜만 임합니까? 처음엔 좀 많이 덮어주시잖아요. 괜찮다. 막. 그래서 그런 찬양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이 한꺼풀 좀 이게 상처가 치유될 만하면 그냥 주님이 또 뜯어. 그래도 내가 못 뜯으면 또 옆에서 와서 대신 뜯어주고 막 그래갖고 막 그게 왜 그래요? 살려야 되니까. 덮으면 골무니까. 제가 여기 이가 좀 그 골물락 말락 했었어요. 그런데 저 이거 괜찮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뭐 치유의 기도를 해서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있는데 괜찮아. 그게 괜찮지 않아요. 그건 찔러봐야 돼요.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뭐야? 잘려 그러면 그거 싫으니까 막 그냥 1년을 버티다가 막 수술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막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주서면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서 깨끗함을 입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며 온전하며 강건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결정은 네가 한다. 그 책임도 네가 진다. 그러나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괜찮다. 회개해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요 회개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주의 제단불을 잡을 때에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 내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덮고 지나온,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썩어가는 부분들
도려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거룩의 통로요, 영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결정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철저하게 돌이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